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창세기 2장은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을 연결해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2장은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근데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같이 봐야 돼요. 2장을 이렇게 보면 그냥 2장만 따로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라 1장을 같이 봐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2장 1절을 여러분이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좀 비슷한 게 없을까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랬어요. 그리고 좀 비슷한 게 있죠. 어디요? 네, 창세기 1장 1절하고 똑같죠. 창세기 1장 1절하고 똑같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로 끝이에요. 창조하시니라. 이거로 딱 끝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땅이 어두워지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또 보면 2장에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루어지니라 하고 끝.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 돼서 안식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섯째 날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섯이라는 날은, 여섯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요. 일곱은 하나님에게 주어진 날이죠. 그래서 여섯은 우리에게 주어져서 만물이 이루어지는 날, 이게 여섯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 하나님의 날은 일곱이다. 이렇게 된 거죠. 좀 비슷한 점이 어디 또 있지 않을까? 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몇 개? 6개.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6개. 근데 거기에 이게 비어있는 항아리죠? 비어있는 항아리.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뭘 채워요? 물을 채워요. 물을 채우고 그게 포도주가 돼서 모든 사람이 혼인잔치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됐죠. 또 사마리아 여자는 어때요? 남편이 몇 명? 6명. 근데 남편이 이제 7번째 남편이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진짜 남편이다라는 걸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을 너를 위해서 창조를 하고, 그리고 일곱은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날이다. 안식하시고 쉬시는 날이다. 그럼 여러분이 안식일날 쉰다.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일곱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식하는 거고, 만약에 일곱 안에 못 들어가고 6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럼 못 쉬는 거지. 그냥 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6 남편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일곱 안에 들어가면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자는 거예요? 일곱에 속하자는 거예요? 6에 속하자는 거예요? 일곱에 속하자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늘 드리면서도 6에 속한 사람들은 불안하겠죠. 두렵고 불안하고 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좀 힘들고. 근데 일곱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막 더 드리고 싶고,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을 하는 걸, 찬양을 감정적인 흥분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뭐라고 우리는 이제 부르냐면, 기도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는 찬양과 기도를 같이 여깁니다. 찬양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즐기기 위한 어떤 흥분의 도가니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 하지 않고 찬양 자체를 기도라고 얘기해요. 찬양 그 가사가 기도돼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음률, 그러니까 리듬을 타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사에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게 제가 또 찬양단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가사를 잘 읽고 그 가사를 잘 전달하고 그 가사를 부를 때 내게 그 가사가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 곡조 있는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찬양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는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게 없잖아요. 찬양,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찬양이 막 발달하고 찬양이 막 넘쳐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의 제자들은 막상 그때 당시에 이런 그 악기나 이런 찬양의 그 멋진 그 모습을 연출하지 않고 그때는 왜 시편을 읽어 나가는 찬양, 그리고 그들은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왜 전념했을까?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전부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여러분 찬양합니다. 그죠? 천사들도 찬양하고요. 찬양한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말씀, 이게 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기도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래서 이 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자, 기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기도죠. 지금 제가 금방 얘기했죠. 그러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해도 그냥 그렇게 그렇다고 인정하세요, 그냥. 왜냐하면, 그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다가도 나중에, 그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기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집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그 당시에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건 내 집이야. 이건 나야.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나는 만민을 위하여 내가 나라는 것은 기도하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하고 교통하는 장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뭘로 교통하겠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 언약, 둘이 같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내가 아버지에게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그 아버지가 말한 걸 다시 올려드리는, 그래서 같이 그 약속을 다시 되새기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서로 그걸 다시 다짐하는 시간. 아버지도 다짐하고 나도 그 아버지의 말을 다짐시킴으로써 같이 그 아버지의 말을 갖다가 둘이 함께 다짐하는, 결심하는 시간을,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 된 말을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기도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집을. 그러니까 찬양하는 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입에서는 그 찬양이라는 말을 많이 안 해요. 성경을 보면 기도라는 말이고 간구라는 말도 안 해요. 기도라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간구하는 건 너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걸 간구라고 그러고, 그리고 기도는 교통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 간구를 잘 안 해요.
다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아버지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하고 자기하고 다짐하는 시간, 이게 기도라 그래서 교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걸 이제 잘 몰라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그래서 뭐 아버지 뭐 오늘요 밥 먹으려고 했는데요. 내가 또 오늘 어디 가려고 했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또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잘 내용을 모르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또 그건 또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 내용을 잘 그 마음을 이해하셔서 그걸 갖다가 같이 이야기하는 그걸 갖다가 시간을 기도의 시간, 기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같은 거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지금이 나 새벽 예배 가서 나 기도 빡세게 하고 나 집에 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세요. 누가 말렸어요? 그런 거 아니죠. 하세요.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기도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려오고 말씀이 올라가고 그래서 말씀과 말씀이 만나는 걸 기도라 그래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걸 전념하겠다라고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을 받았어요. 또 말씀을 이제 하나님하고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내가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꼼짝 못하게. 왜냐하면 그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으로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아멘. 그러면 이제 이게 약속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뭐 도망갈 수 없는 거죠. 그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예요. 그런 걸 기도라고 해요. 그러면 찬양이 뭐예요? 찬양은?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막 찬양하고 막 흥분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엄청 그래요. 영광은 우리가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그래,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껏 너한테 영광 받으시려고 조물애기들을 다 모아놓고서 나한테 영광 돌려라. 막 이러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사람이 없어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도. 그랬더니 또 성경에 또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또 그런다 또 성경에 나오니까 그 찬송의 뜻을 잘 설명드려야죠. 이해를 해야죠. 자, 아까 그랬어요. 찬양은 기도고 기도는 찬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리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리듬이 굉장히 리듬을 좋아해서 막 흥분합니다. 펄떡펄떡 뛰고 막 찬양하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젊은 애들 특히. 가사는 뭐 뒷전이고 하여튼 막 딩동동동동동 음악만 나오면 그냥 막 일단 뭐 흥분하기 시작하고 뭐 사람들 많이 모이면 막 좋아가지고 그냥 막 뛰고 막 그냥 막 거기에 또 막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그냥 뭐 눈물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오늘 은혜 받았다 그래. 그래서 집에 가서 똑같아.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가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가사에. 그래서 그 가사에 은유를 붙여가지고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이게. 인도자가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같이 따라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만드는 게 복음송, 찬송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걸 다시 올려드리며 약속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해야지만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찬양이 뭐냐 이거야. 찬양이. 자, 그럼 기도와 말씀만 있어요. 우리가 모이면 기도와 말씀만 있어요. 그러면 찬양은 없나? 찬양도 있죠. 근데 찬양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그랬죠. 가사에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제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음료를 자꾸 여러분이 이렇게 강조하면
찬양의 강조를 두기 때문에 그 가사의 강조를 둬라 해서 내가 지금 기도라고 말하는 거지 찬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제가 막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그럼 찬양을 뭐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이거예요. 기도하죠. 말씀이 오죠. 말씀이 왔어요. 그 다음에 기도해서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가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서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생활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사람 직장에 가서 생활하고, 또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이러잖아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 생활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게 찬양이라고. 내 삶이 찬양이라고. 하나님은 네가 그냥 그 생활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네가 그냥 살아가는 거. 너의 삶이잖아. 그 살아가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하는 게 그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엄마가 자녀가요. 그냥 생활하는 게 좋은 거야. 그냥 너 살아있는 게 좋은 거고 그냥 네가 그냥 밥 먹는 게 그냥 이쁘고 잠자는 것도 그냥 보면 그냥 이쁘고 그냥 얘가 뭘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잠자는 거 봐도 이쁘고 걸어가는 거 뒤에 봐도 그냥 듬직하고 이쁘고 그냥 그런 거야. 그냥 밥 먹는 것도 이쁘고 걔가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잠자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찬양하는 거야.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아빠 엄마는. 자녀들은 그걸 잘 몰라. 부모의 마음을 그걸 잘 몰라. 그게 그냥 행복한 거야. 아빠 엄마는 그냥 그게 행복한 거야. 쳐다보기만 있어도 그냥 행복한 거야. 거기다가 또 엄마 잠깐 나하고 얘기 좀 해요. 얘기하는 건 좋은 거야. 그냥 얘기하는 게 뭐 심각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얘기하는 게 그냥 좋은 거야. 같이 밥 먹어요, 엄마. 아빠, 같이 밥 먹을까?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활하는,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지금 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교통한다는 기도라는 건 하나가 될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생활을 해요. 찬양이죠, 이게. 그게 진짜 찬양이지. 그때 영광 받으시는 거야. 찬양을 너가 찬양하게 하려고 나는 너를 지었다. 뭐예요? 그럼 우리는 밥 먹지 말고 교회 다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찬양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겠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니에요. 너의 삶, 네가 생활하는 너의 삶이 나에겐 기쁨이야. 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나와 함께, 나와 같이, 내 안에서, 또 내가 네 안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살아가는 그것이 너가 찬양하는 나의 영광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찬양을 위해서 너를 지은 거야. 너 안 만들어도 돼. 난 영광 받고 있는 분이고 나는 원래 영광 안에 있는 분이야. 나는 영광 가운데 계신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야. 너 안 만들어도 돼. 다 안 만들어도 돼. 나는 원래 영광이 있는 영광 가운데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야.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근데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너 생활하라고. 어떻게? 나와 함께 같이 즐겁게 같이 안식을 누리자고 같이 재미있자고 널 만드는 거야. 그게 찬양이야. 너 자는 것도 나는 좋아. 너 밥 먹는 것도 그냥 좋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눈 초롱초롱한 것도 기뻐. 그냥 새벽 예배 나와서 꾸벅꾸벅 조는 것도 그냥 이쁘지 않아. 이뻐. 그냥 좋아.
그럴 수도 있지. 어제 저녁에 얼마나 피곤했으면, 영화 보느라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와서 새벽에 이렇게 굽고 졸겠어. 그래도 기뻐.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이쁜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 그게 회개야. 그게. 회개가 뭐 있어? 나 자신을 제대로 몰랐던 것을 내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된 거. 내가 누구냐라는 걸 제대로 알게 된 게 회개지 뭐.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를 두고도 그냥 기뻐하시는 게 나구나. 이거 발견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게 발견하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발견하시고 사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는지. 뚱뚱해도 괜찮아요.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머리가 벗어져도 괜찮아요. 날씬해도 괜찮아요. 이쁘고 못생겨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서 7, 7 안에서 안식하셨다, 쉬셨다, 기뻤다, 행복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막 창조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7째 날, 나 이 땀 봐, 땀 이거, 이 땀 봐, 그러면서 땀을 닦으면서 막 쉬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혼의 안식, 영혼의 기쁨, 영혼이 즐거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기뻤다. 그냥 그렇게 해놓고 기쁜 거야. 그냥 그렇게 해놓고 즐거운 거야. 어제 우리가 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설교를 했죠,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가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그 가지가 노력을 해요? 아니면 누가 노력을 하신다고요? 누가 노력하신다? 농부가 노력하신다. 가지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일하는 게 아니라고. 그 나무를 심은 농부가 일하시는 거예요. 걱정은 누가 해야 되는 거라고? 농부가 걱정하는 거라고.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닌데 자꾸 내가 걱정하려고 그래. 가지가 가지가지해 진짜. 열매를 맺으려고 가지가지 한다고 아주. 그래서 가지가지 하다가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그것도 막 뭔가 만족하지가 않아. 뭔가 힘들고 이상해 기분도. 가지가지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가지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열매 맺는 건 농부가 걱정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때까지 다 누가 걱정하실 일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걱정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걱정 좀 해야지, 내가 열심히 뭔가 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거에서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었구나. 내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걸 깨달아진다는 거, 이게 회개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다. 너희가 실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실 안에 들어가면 너희의 육이 실로 돼버리면, 너희의 육이라는 너가 실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안식하게 된다는 거야. 주님을 알게 되면 너 육만 알고 있으면요 고생합니다 인생.
그렇게 사마리아 여자처럼 고생하는 우리들이 7일 안에 들어가 남편을 만나버리면요, 그러면 안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쁨, 안식이 너에게 즐거움만, 행복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달았다. 네가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몰랐던 네가 알게 되었다. 이게 회개라고 했잖아요. 몰랐던 내가 나를 발견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가 걱정하는 일이었구나.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7일 안에 들어가면 안식하게 된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1장 1절에는 바라라고 그랬죠. 창조했다. 근데 2장 4절에 보면 2장 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이 창조는 바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2장 4절에 지금 말하는 건데 두 개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창세기 1장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먼저 해요. 땅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던 날,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만드시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샤라는 단어입니다. 아샤. 이 아샤라는 단어는 만들어 나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완성을 위해서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얘기처럼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 안에 붙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모든 여러분의 걱정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 하나님의 일곱 안에 들어가 안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